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음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려질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질 것은 닫혀지게 하십시오. 정말로 살아야 될 것은 살게 하시고 죽어야 될 것은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그 위에 세워져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착하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들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그것이 한 주가 될지 아니면 몇 주가 될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수주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 처음부터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12장에 여호와, 그리고 14장에 엘렐yon, 15장에 아도나이, 17장에 엘샤다이, 21장에 엘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들, 의미들, 속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이레, 보다,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형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복합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니면 수동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에 의해서 보여질 것이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계시된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하게 알게 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문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른 곳에서는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2장의 내용 어떤 것인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친아들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된 생명, 하지만 너무나 그것이 기다렸었고 또 귀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특별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양육했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2장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 독자들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는 성경에 쓰여질 정도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나? 제가 테스트한 겁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고 연약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왔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고 믿어왔기 때문에 22장에 와서도 그 이름들이 가리켰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생각대로 잔인한 분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과 달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엘엘yon 아도나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해 가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언약에 대해서 방해하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와도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이름들을 알아왔고 경험했고 믿어왔기 때문에 22장의 이런 사건에서도 일반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아야 믿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라도 약속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믿었어요. 그것이 엘샤다이의 능력이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겠어? 하면서 기계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듯이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육신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불순종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들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난 속성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파기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실 능력과 신실함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해 갈 때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대상, 우리가 생각하며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불순종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려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 대상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아니야,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이 순종 끝에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루실 거야. 저희들도 언제든지 순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름으로써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출발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마지막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막으셨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저희가 보는 22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결국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가, 이 세상 어떠한 것,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 두려워야 될 대상, 또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정된 후에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나서 이삭을 다시 일으키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셨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음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서 살펴본즉 그곳에 한 수장이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움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인정해 주셨는데 굳이 양을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죠. 첫째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냥 내가 했다는 것으로 치마, 이렇게 말을 바꾸시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뭔가를 완성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그것을 바침으로써 순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바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죽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삭을 대신할 다른 번제물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대신할 수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지킬 수 있는, 또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믿음의 순종을 완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아들을 대신할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순종을 안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알고 다 준비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순종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친히 그 양을 그곳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완성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순종이 그냥 말로만, 형식으로만 아니고 행동으로까지 완성되고 마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고 완성되고 마무리된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곳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잘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모든 구원의 완성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그곳을 이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특정한 그 장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실 것이다 라는 내용은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있을 오늘이라는 개념 안에 살고 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는 것에 한글 성경은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만 보아도 In the mount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해서 it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이것이 준비될 것이다. 제공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대신할 숫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살고 있는 후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 그러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어떤 우리의 순종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조금 더 예언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역대하 3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리아산 이 특별한 장소에서 붙이게 됐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성경 안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훗날 나중에 그곳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하면은 이제 솔로몬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소였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또한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조금도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순종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바로 이 산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 이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수장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장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의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원래 죽임을 당해야 됐던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장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과 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한데 우리 모든 인생들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이러한 명령을 듣게 되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가? 왜 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가? 내 자유가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다시 살리시사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원토록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실 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린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면서 아파하는 것을 마치 즐겨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이 나쁜 것이라는 감정 안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대적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분의 이름처럼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길 원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진심으로 말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볼까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하고 교리에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 그랬잖아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생각만 한 거 아니었어요.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겼지만 그는 정말로 순종했어요. 믿었던 것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 헌신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드렸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한 사랑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이 없이 성경만 많이 읽고 교회에만 오고 하나님이란 대상 앞에 기도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고,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끌려가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셔서까지 그분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그냥 죽게 하시기 위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걸 거다.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린 순종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순종을 해본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정말로 나 자신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본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에 대한 죽음으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하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완전함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짓말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또 내가 나를 죽이게 될 때 그것은 순종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죽게 되면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나는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또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이런 잘못되고 죄가 있는 모습, 내가 죽어야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완전히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오늘도 자기를 파쇄한다든지 스스로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아니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는 것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순종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이 오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날마다 치고 나를 날마다 죽어서 어떻게든지 내 노력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신 이 길,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에 향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정말 그분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권세 안에 살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에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면 우린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얘기, 성경에 있는 어떤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계시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사람은 이름을 먼저 짓고 그 이름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해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셔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경험해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해 주신 그 이름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엘엘yon,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올람,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제 이 이름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저는 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눴던 시편 9편 10절 말씀을 생각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면, 이제 다른 이름, 다른 인생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나타난 속성, 하나님 되신만을 붙잡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비가 저희들에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더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것만을 믿으며 의지해보지 않고,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번 그분께만 달려가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의 지금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이름과 다른 능력들을 겸하여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 삶에 이런 구원의 신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리로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 안으로 의인들은 자신을 숨기고 달려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면 이젠 우리의 열심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무한한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안전케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또 소망을 넘어 실제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이 시대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필요한 시대잖아요. 부르세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 속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우리 자신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책임은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럽고 혼탁하고 혼합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이름들을 부르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 이름으로 달려오고 이 이름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이 이름 안에서 여호와 이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성하시는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이름을 더 존귀히 여기십시다. 이 이름을 더 특별하게 대우하십시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구별되어서 나타나서 이 세상의 소망이 주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이신 분이시며 또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그 이름대로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것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문제가 커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대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름을 알아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렐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기도할까요? 정말 이것은 성경 공부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어떠한 문제,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의 상황과 이 시대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요. 또 정말 저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직 이 이름을 알지 못해 자기의 이름 의지하고 있고 다른 이름을 헛되이 붙잡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